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신랑 신부에게는 특별한 인생의 출발점이었지만 예수님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행하신 사역의 현장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기서 사흘은요, 1장 43절 이하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후에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흘째 되던 날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난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초대되어 참석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나사렛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한 집안의 잔치를 넘어서서 동네 잔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골에서는 그렇게 크게 잔치를 하죠.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요, 키두쉰이라고 하는 약혼과 후파라고 하는 결혼 예식의 2단계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약혼 기간을 거친 후 친척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결혼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며 춤을 추고 또 악기로 연주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 축하 기간은 보통 일주일이나 그 이상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혼인잔치에 잔치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2장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잔치에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인지, 아니면 포도주를 부족하게 준비해서인지, 아니면 잔치가 여러 날 지나고 막바지에 이르러서인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분명 잔치를 베푸는 혼인집 입장에서는 크나큰 위기인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을 비롯한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일찍이 주산물 중 하나였던 포도로 술을 만들어서 음료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하객들의 흥을 깰 뿐만 아니라 이 혼인집에는 굉장히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흥겹게 이 혼인잔치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혼인은 예수님의 친척이나 또는 가족끼리 아주 친밀한 사람의 혼인잔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리아의 의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좀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을 보시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 헬라어로 귀나이인데요, 이것은 여자를 부르는 최대 존칭어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즉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어머니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지시에 대한 공손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능력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동기가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사람의 의도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라는요, 지정된 때, 결정적인 때를 나타냅니다. 즉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한 지정된 때에 지정된 일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이때 5절을 보시면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6절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요. 정결 예식이란 유대인이 외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나 아니면 식사 전후에 손발을 씻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밖에서 접촉한 부정을 제거한다는 그런 종교의식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이 집에는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죠. 그래서 물을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돌 항아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2-3통 할 때 통은요, 현대 계량 단위로 환산하면 약 4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항아리당 2-3통이라고 했으니까 약 80에서 120리터 정도의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한 항아리입니다. 이런 항아리 6개가 쭉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채우라에 해당하는 동사 게미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동사의 원어의 의미는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의 맨 위, 아귀까지 아주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자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이란 잔치를 위해서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시중 드는 사람들의 총 책임자를 말합니다. 당시 연회장은 손님들의 식사를 돌보기도 하고 또 음식 맛을 미리 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마련된 그 음식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있던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신랑에게 그 포도주의 맛을 극찬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손님들이 취하기 전 감각이 좀 예민할 때는 최상의 포도주를 꺼내서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손님들이 좀 취하고 감각이 좀 둔해진 후에는 좀 질이 떨어진 그런 또 덜 향기로운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이 포도주는 그런 관례를 다 깼습니다. 포도주의 맛이 아주 최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연회장은 이 맛있는 포도주의 맛을 보고 정말 만족해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은 사건 그 자체나 결과보다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신 동기나 목적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신랑 신부의 반응이나 하객들의 반응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11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그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다,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됐던 이 돌 항아리에는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아닌 손 씻을 정도의 그런 물을 담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생수와 또 수돗물을 구별해서 쓰죠. 생수는 먹는 물로, 또 수돗물은 몸을 씻거나 그릇 씻는 데 사용합니다. 이 돌 항아리에는 먹을 물이 아니라
몸 씻을 정도의 그리 깨끗하지 않은 그런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를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어쩐지 우리 인간의 모습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흙이 굳어서 광물질 덩어리로 된 돌, 그 돌로 만들어진 돌 항아리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쩐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항아리는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깨지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항아리는 그 외형적인 가치보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외모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성형수술도 하고 미용 시술도 하고 또 고가 화장품도 쓰고, 그래서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과감하게 투자하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에 어느 정도 약간의 변화를 주지만 그 기쁨도 좀 잠시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우리 내면의 그 본질, 즉 누구나 연약해서 후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항아리를 아무리 반들반들 깨끗하게 꾸민다고 한들 집의 한 구석에 놓여서 손 씻을 물, 그 정도의 그런 물을 담는 돌 항아리나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세월을 어쩌지 못하는 우리 인생과 별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이 항아리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돌 항아리, 사람들의 손발 씻을 물을 담아 놓으려고 집안 한 구석에 놓여있던 평범한 물건이 포도주가 부족한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항아리에는 하인들이 가져온 물로 가득히 채워졌고, 이제 그 물은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연회장도 탐복할 만한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어도 참 기가 막힌데, 더욱이 마시기에는 좀 부족하다 여겨지는 몸 씻을 물, 그 정도의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최상급의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해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6년도에 그 해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한 해입니다. 당시 저는 암이 발병해서 1년간 투병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9차례의 항암 치료가 있었는데요. 3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 2박 3일에 그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하루는 온종일 링겔을 맞는 그러한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퇴원을 해서 집에 오면 정말 머릿속이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라는 느낌이 거의 정확합니다. 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아서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누워서 천정을 보면서 벽지 무늬만 그렇게 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참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제가 왜 아픈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님을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성지연구원 간사로 일하면서 또 구약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주말에는 교회학교 전도사로서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학교도 휴학을 하고 또 성지연구원 간사도 사임을 하고 교회에도 사직서를 내고 그렇게 모든 것이 올스톱 되었을 때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왜 지금 아프죠? 왜 아파야만 하죠? 이러한 질문을 수도 없이 주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쭉 읽어 나가는데요. 6절에 돌 항아리에 저의 눈이 확 박혔습니다. 집안 한 구석에 있는 이 돌 항아리나 지금 집에 천장을 보고 있는 저나 깨질 수 있고 상처받고 연약한 면에서는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리뭉실한 그런 모습도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의 깊은 내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윤아, 돌 항아리 같은 너를 내가 사랑한단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듯이 만일 내가 물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며 나눠주는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주님은 이러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돌 항아리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돌 항아리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채우려면 우선 돌 항아리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로 충만하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완전히 성령께서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점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먼저 더러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도 성령 충만을 받는 데 방해가 되지만 또한 내 안의 고집, 내 능력을 믿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이끌림보다 나의 고집을 내세우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나의 내면에서 깨우침을 주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요, 그 말도 무시하죠. 다른 사람의 말도 무시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편들이 하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은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 남편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성분들만 좀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내 고집, 내 능력 이것만 믿고 성령의 음성을 자꾸 무시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아리의 물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항아리의 물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자신을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분이라고 본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께로 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최상급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환영할 때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부르면서 환영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평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그렇게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또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 외에는 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그런 간단하면서 큰 꿀팁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로 가면 됩니다. 뜨거운 감격 속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가면 나도 그곳에 파묻혀서 함께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요. 또한 찬양과 경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인 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기다리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불과 같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찬양에서 참 많은 차이를 느꼈는데요. 말씀은 영상으로 어떻게 좀 집중을 하더라도 막 그 안에서 사람들은 영상 안에서는 뜨겁게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막 크게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찬양의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찬양팀도 열심히 주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과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장소로 우리가 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후에 지구 모임을 하는데요. 지구 모임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띠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면 그 성령이 하나로 띠를 묶으셔서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여 참으로 귀한 일들 한 분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로 가서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마귀를 만나서 말씀으로 대적하시면서 이겼습니다. 성령 충만이 곧 승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이겨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배우 최강희 씨를 아시나요? 얼굴 동안 외모에 또 약간 성격은 4차원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최강희 씨의 간증을,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고 자해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드라마는 찍고 일을 하면서도 늘 우울감에 시달리고 죽음의 유혹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의지박약이라 담배도 술도 하루라도 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보여지는 자신과 실제 나의 그 괴리감 때문에 너무나 자책하고 또한 우울증으로 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녀 곁에는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주 어머니께서 주일마다 가자 이렇게 끌고 가다시피 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곤 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날 주일 예배에 가 있는데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함께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말 내면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녀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의지박약이에요.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깊이 기도했을 때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벽 예배를 가면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지박약이라 이전에는 끊을 수 없었던 담배와 술을 주님의 은혜로 모두 다 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혈을 하는 46번이나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또한 연예인 최초로 골수를 기증하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보고서는 주변 다른 연예인들도 헌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녀를 이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시시한 돌 항아리, 더러운 물만 담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한 최상급 포도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먼저 내 내면이 잔칫집이 되고 또 나의 가정이 잔칫집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가 잔칫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욱 깨끗하게 나 자신을 성별하고 생수 되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심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주변에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